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3절 4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네, 다 외우셨죠? 네. 네. 안 외우신 분들은 네, 화면을 보시고 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시고 함께 우리 한 번에 다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갈라디아서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를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경배를 받으라. 병사로 공부하는 자는 자기 생활을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네. 우리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아멘.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군사입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 시리즈 우리 세 번째 시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은 좀 도전을 좀 해보려고 대본을 안 썼어요. 그냥 대충 해봐야겠다. 아버지께 그냥 맡기고 몰라요. 그냥 두서없이 그냥 말할 건데 알아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님께 저도 은혜를 구하고 그냥 아버지께 맡기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본을 의지하는 게 습관이 되다 보니까 별로 안 좋더라고. 그래서 설교자의 꽃이 대본 없이 설교하는 게 설교의 꽃이죠. 제가 이제 나중에 목회를 하면 이것도 치워버릴 거예요. 그냥 이렇게. 그래서 옆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아, 그건 너무해요? 그래야 좀 집중하지 않을까? 그러다가 이제 선포하다 갑자기 귀신 드러나가지고 이제 그들은 축사하고. 꿈입니다. 제 나름대로 그냥 작은 꿈. 예수님의 좋은 군사. 어떻게 여러분들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 하루하루 살고 계십니까? 저번 말씀이 기억나시나요? 오, 이야,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자. 어떤 생활이죠? 그게 자기 생활이 어떤 생활이었죠? 뭐라고요? 나쁜 생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의 생활, 그쵸? 고아였던 시절의 생활, 그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함께 또 나눴습니다. 오늘은 이제 그 군사, 예수님의 군사는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아멘이시죠? 종의 멍에를 매지 않아야 된다. 군사의 기본 정체성이 뭘까? 저번 시간에도 했었는데 군사의 기본 정체성 어떤 걸까요? 맞아요. 바로 나왔네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군사가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육군이 되려면 육해공이 되려면 어떻게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해요. 그쵸? 이건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미국 사람이 대한민국 군인이 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 국민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쵸? 대한민국 군대가 되고 싶어도 대한민국 군인이 돼야 된다. 국민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군사가 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믿음이 확실하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요 믿음.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나눴지만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이다? 다 까먹었죠? 그래서 대본이 필요가 없어요. 새로운 걸 할 필요가 없어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리의 싸움은 믿음 싸움이다. 믿음 싸움이다. 아멘? 뺏고 뺏기는 싸움입니다. 믿음이 뺏고 뺏겨요. 그래서 내가 어제는 토요일날 훈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군사가 된 것 같아. 근데 오늘은 유튜브를 한 3시간 땡겨 봤어. 이 말을 치죠. 그리고 억지로 이제 숙제를 해야 되니까 30분 이제 졸면서 이제 비몽사몽간에 나는 베드로다 하면서 숙제를 합니다. 그쵸? 말씀도 억지로 읽어요. 그리고 나는 오늘 막 하나님의 자녀가 안 같고 군사 같지가 않고 병아리 새끼 같고 그런 생각이 들죠. 그럼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되나? 자책감과 또 무거운 눌림 가운데 삽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 있다가도 없는 것 같고 없다가도 있는 것 같고 뭐 이렇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우리의 믿음이 빼앗기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리고 믿음은 지금이에요. 지금. 믿음은 과거가 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믿음은 미래가 되면 안 돼요. 뭐 내가 왕년에 뭐 예수님을 뭐 뜨겁게 만났고 뭐 어제까지만 해도 뭐 수련회를 다녀왔고 은혜를 받았고 훈련도 받았고 했지만 오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내가 붙잡지 않으면 사단의 자녀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랬죠. 뭐 나중에 믿겠다. 나중은 없어요. 믿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 바라는 거의 실상. 그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는 건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실제가 되게 하고 지금 그것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그래서 믿음은 언제나 시제가 지금이어야 한다. 현재여야 한다.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뭐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이 사실 굉장히 좀 어려운 믿음입니다. 굉장히 기초적이지만 우리 청년들이 잘 안 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뭐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뭐 하나님은 뭐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건 뭐 그냥 믿는다고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또 하나님이 내 아빠다. 이거 막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고아처럼 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나에게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그리고 믿음이 나에게 올 때까지 우리가 고군분투하면서 이 믿음의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좀 긴데 한번 눈으로 이렇게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9절인데요. 이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어디에 매이죠? 율법 아래 매인 바 된다. 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내가 이 믿음이 진짜 내 믿음 될 때까지, 그러니까 어제의 믿음 상관없이 오늘의 믿음을 내가 온전히 내 것이 될 때까지 우리는 계속 또 율법에 갇힙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26절에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죠? 26절에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무슨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믿음을 여러분 날마다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붙잡으시길 바래요. 오늘 내가 그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실제로 없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는 것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아는 달라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근데 믿음은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여러분, 제가 제 부모님의 엄마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잖아요. 그쵸? 그냥 믿고 그냥 서천 가서 문 따고 들어갑니다. 우리 부모님 사시는 곳이고 내 집이니까 여기가 내 집 맞나? 이러면서 이런 의심하면서 들어갑니까? 아니죠. 그런 의심 안 하죠. 그쵸? 그런 정신병은 없길 바랍니다. 그냥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믿음이 있을 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실제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녀된 믿음을 절대로 빼앗겨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는 말이 하나님의 아들이 됐으니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자녀의 믿음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다라는 믿음입니다. 자녀만 이렇게 믿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았다.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들. 이렇게 자녀가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나눴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죽었어요. 그래서 죽은 내가 다시 이렇게 그대로 살아나는 겁니까? 아니라고 했죠. 예수님의 생명이
와서 나를 새롭게 재창조한 겁니다. 예.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예. 그래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니고데모가 그러죠. 아니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이상한 생뚱맞은 말을 하죠. 그게 더 큰 믿음이 필요할 것 같아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오는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 물이 요 침례입니다. 침례. 실제적인 경험. 내가 정말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담겼고, 물에 담겼고, 예수님과 함께 물에서 올라왔다. 이 믿음. 그래서 성령으로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여러분들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다음에 그 자녀의 믿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만약에 이 믿음이 없고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을 때 어떻게 될까요?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는 것 같아. 그런 하루를 지내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도 없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제목처럼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되는 겁니다. 다시 종의 멍에를 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다시 종의 멍에를 맨다. 우리 디모데후서 2장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2장 4절 시작. 네.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군사는. 그러니까 믿음을 잃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잃는 순간 다시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되고 다시 종의 멍에를 매게 돼요. 이 모습이 오늘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싶죠. 그렇죠? 근데 이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리는 방법이 뭐 하나님께 막 재롱을 부리고 막 저 기도했어요, 저 말씀 읽었어요, 잘했죠? 이게 아닙니다. 이 기쁘시게 뜻의 원어는 뭐냐면 합당하다는 거예요. 합당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합당하게 하기 위해서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여서는 안 된다. 그게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막 재롱을 부리고 막 뭔가를 막 잘하고 이래야 하나님이 야 잘했다 기쁘다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합당한 모습,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모습, 자녀답게 군사답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모습,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합당하다고 여기시는, 인정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가 되려고 노력합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자녀로서 효자가 되려고 노력해도 자녀가 되려고 노력 안 하잖아요. 자녀로서 자기 생활에 매이지 않는 모습, 하나님께만 매이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모습,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모습, 그게 합당한 모습이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다시 하나님의 합당하지 않는 자기 생활에 매이게 되고 종의 멍에를 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죠. 다 같이 침례를 받습니다. 다 같이 세례를 받아요. 다 같이 새로 태어납니다. 근데 어떻게 되죠? 광야에서 싹 죽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 시작. 친구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가 가면서지나가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예, 뭐라고 합니까? 다 모세와 함께 모세에게 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침례를 받았다,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예, 완전히 그 홍해 그 기준으로 이 애굽의 그 완전 그 바로의 군대들 다 끝장나고 진짜 완전한 완벽한 출애굽, 그쵸? 그렇게 해서 홍해를 건너면서 출애굽을 딱 했어요. 그러고 나서 신령한 음식을 먹고, 그쵸?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먹고 또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예? 주님이 주시는 떡과 주님이 주시는 음료를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믿음으로 날마다 살지 않게 될 때, 그쵸? 이거는 실제적인 거잖아요, 그쵸? 이건 내가 홍해에서 나온 거 실제예요, 그쵸? 이미 이루어진 일이야. 근데 믿음으로 그것을 날마다 살아가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나는 다시 태어났다 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 어떻게 되냐? 5절의 말씀, 고린도전서 10장 5절 시작.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하지 않았다. 믿음 없이, 정체성이 없이, 여전히 나는 이집트 사람, 애굽 사람, 뭐 종에 매인 사람처럼 막 애굽을 막 돌아가려고 하고 막 이거 막 맞나,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되냐 이러면서 믿음 없이 하루하루를 하루하루를 그렇게 믿음 없이 살았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 죽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자기 정체성, 이거를 여러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요거를 계속 노려요. 이 자녀라는 것을 어떻게 바꿀 수가 없으니까 이 믿음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믿지 못하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의심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고아처럼 살게 계속해서 자기 생활에 매이게 합니다. 자꾸 막 음식의 문제, 맛있는 것의 문제, 물 없다고 막 불평하고, 먹을 거 없다고 불평하고, 덥다고 불평하고, 춥다고 불평하고, 이런 자기 생활에 계속 매이게 한다는 거죠. 이런 믿음의 싸움을 가운데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어떤 군사여야 할까?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않는 군사여야 한다. 우리 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예수님께만 매인다. 아멘. 예수님께만 매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려요. 갈라디아서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뭘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다. 어떤 자유죠? 종의 자유입니까? 아니에요. 자녀의 자유. 자녀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뭐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종의 멍에를 맬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다. 종의 멍에를 다시 매게 되면 어떻게 되죠? 세상의 노예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다시 그 이집트 생활했던 것처럼, 그 애굽의 노예처럼 똑같이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홍해에서 그 홍해를 건너서 광야로 나왔는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는데 계속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민수기 11장 5절 6절, 그리고 민수기 21장 5절 11장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마법의 생선과 오리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선같았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민수기 21장 5절 시작.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가 함께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다. 아멘.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왔는데 계속해서 이 노예 스피릿 이거를 갖고 뭐라고 합니까? 야, 그때 먹었던 참외, 오이, 생선, 부추, 파, 마늘 그 먹은 것 그게 생각난다. 그때 먹었던 소주, 테라, 카스,
치매 생각난다. 그때 만났던 여자, 남자, 그때 했던 도박, 술, 담배 이런 게 다 생각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가 이제는 이 만나밖에 없다. 제가 그냥 느끼는 것을 생각하는 건 이 사람들 다 갖고 나온 것 같아요. 오이, 참외 갖고 나와서 먹다가 이제 하는 말이 야 이제 만나밖에 없다. 근데 여러분 주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예. 완전 그 애굽의 시절을 완전 그냥 작사를 내시는 분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을 만드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민수기 21장 5절에 이런 말 하죠. 우리 마음이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싫어한대요, 음식을. 자꾸 자기 생활에 매입니다. 그러면서 노예가 시절이 좋았다. 노예 시절이 너무 좋았다. 여러분 노예 시절이 좋습니까? 가끔 이제 살짝 좀 삔또 상하고 살짝 야마가 돌면 하나님 믿기 전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는 그런 미친 소리를 할 때가 있어요. 가끔 있습니다. 근데 아닙니다. 그쵸?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이게 솔직한 말로 그때가 더 좋지 않았나? 그래도 마음이 좀 더 편하지 않았나? 그랬던 것 같은데 아니죠? 아닙니다. 바보예요, 바보. 그러니까 속는 거죠. 이 백성들이 속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그 메시지들, 상황의 메시지, 그 광야의 메시지, 아무것도 없다. 계속해서 자기 형편에 매이게 하고, 없는 것에 매이게 하고, 막 먹는 것에 매이게 하고, 이런 것에 매이게 하는. 그래서 다시 종의 멍에를 지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합당한 모습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를 모집한 하나님, 그 예수님께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노예처럼 다시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습관들, 그런 감정들, 그런 생각들 이런 거 철저하게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건 진짜 싸워야 돼요. 이거 매일매일 올라옵니다. 매일매일 올라와요. 그냥 사단이 매일매일 불화설을 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어도 매일매일 믿음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반증이에요, 반증. 내가 새로 태어났다는 반증이 이런 싸움이 계속 있다는 겁니다. 원수 마귀가 우리를 가만두질 않아요. 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다시 돌아가. 다시 나의 나라로, 사단의 나라로 돌아와.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이런 싸움이 있다는 건, 야, 나 다시 태어난 거 맞나? 나 뭐지? 이게 아니라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싸우게 되는 거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아멘? 네. 그러면서 이 끊임없이 따라다니는 애굽의 수치, 애굽의 이 기억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이게 어느 시점까지 따라오냐면 이 여호수아 때까지 계속 따라와요. 애굽의 수치가. 그래서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읽어볼까요? 여호수아 5장 8절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했었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굴러 떠내려가게 했다. 떠나가게 했다. 벗겨지게 했다. 이런 말입니다. 마치 그 철로역정에 크리스천이 무거운 등짐을 지고 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그 짐이 훌러덩 이렇게 벗겨지면서 떼굴떼굴 굴러서 무덤 속에 들어가듯이 그 애굽의 수치가 그렇게 굴러 떠내려가게 하셨다. 언제 이렇게 하셨냐? 8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를 행했다. 죽었다는 의미예요. 죽었다. 죽음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의미예요. 언약. 다시 피를 흘려서
하나님과 언약을 합니다. 이 할례가 광야에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다시 태어난 후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언약이거든요. 그렇죠? 언약, 결혼. 우리 부부가 결혼할 때 나를 당신께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고백하잖아요. 그 결혼, 하나님과의 결혼을 이 홍해를 지나와서 그 언약을 시내산에서 하고 이 할례를 했어야 했는데 하지를 못했어요. 광야 생활을 하느라. 그래서 애굽의 수치가 졸졸 따라다녔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가 다시 한번 요단강을 딱 건너요.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한 게 뭐냐? 큰 싸움을 앞두고 여리고성 전쟁을 앞두고 딱 이 할례를 해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를 떠나가게 합니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떤 의미 같아요, 여러분? 모르겠죠? 질문이 너무 어렵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언약을 하십니다. 믿으시죠? 언약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도 그 언약의 증표가 있어야 돼요. 그게 할례입니다. 근데 우리가 육체의 할례를 해야 될까요? 아니에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렇고 바울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말합니다.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 마음에 새겨야 된다. 내가 하나님 거라는 것을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마음으로 믿어서 믿을 때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군사의 모습에 합당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을 때 이 언약이 새겨져요. 그러면서 골로새서 2장 11절 말씀 11절부터 15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다.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할례다. 예수님의 할례. 십자가에서 새겨지는 겁니다. 언제 새겨지냐? 예수님 혼자 죽은 게 아니라 나도 주님과 함께 죽었다 라는 믿음이 확신할 때, 그 믿음이 올 때 그리스도의 할례가 딱 새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너희가 세례로 침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다. 아멘. 이게 할례라는 겁니다.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할례 받지 않은 우리를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살리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아멘. 그러면서 14절에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땅땅땅 하신 거예요. 완전히 끝냈다는 겁니다. 애굽의 수치까지, 애굽의 저주까지 다. 그리고 15절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뭐로 이기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는 겁니다. 아멘. 최고의 무기가 뭐냐? 십자가예요. 십자가. 아멘. 여러분들의 싸울 무기는 날마다 싸울 무기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들이미셔야 합니다. 십자가. 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할 때 십자가를 들이미시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었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살았다. 이거를 십자가를 딱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을 때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렇게 이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 십자가에 묶여야 하고 이 십자가에 매여야 합니다. 그다음에 종의 멍에는 이렇게 박살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묶여야 한다. 십자가에 매여야 한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십자가를 매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계속 끊임없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이 옛 세상의 그 습관들, 관습들, 그 즐거움들, 그 원함들이 십자가에 묶여 있을 때 박살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싸움을 시작하는 거죠.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해야겠죠, 그렇죠? 할례를 받고 애굽의 수치가 떠나갔으니까
믿음으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진해야 될까? 어떻게 점령해야 될까? 어떻게 싸워야 할까요? 여호수아 군대가, 우리 청년들이, 우리의 무기는 뭐죠? 십자가입니다. 똑같아요. 싸우는 법은 십자가를 등에 메고 싸워야 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종의 멍에를 메고 절대 이길 수 없다. 애굽의 그 시절, 막 그 기억, 그 원함들, 이걸 잔뜩 들고 예수님으로 떠나가 한다고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원함이 가득하고 옛 세상에 그 마음이 가득하고 미디어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고 내 성공과 내 미래와 이런 것들에 자기 생활에 가득한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간다고 해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먼저 내가 매야 한다. 아멘?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우리 싸움, 하나님께 항복해라. 그쵸? 그 다음에 마귀를 대적해라. 하나님께 항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십자가에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에 매여야 한다.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께 항복한 방법 아닙니까? 그쵸? 나의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뜻대로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그래야 이길 수 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7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너의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이 내용 알죠? 그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 4절에 제사장 일곱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이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6절에 여기서 중요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종의 멍에를 메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메고 십자가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궤 앞에 나아가라. 그래서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이렇게 해서 이겼어요. 언약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무슨 전쟁할 때 무슨 언약궤를 메고 전쟁을 할까? 죽는 거죠.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이런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죽는 싸움이에요. 믿음 없이는 이거 절대 안 됩니다. 그쵸? 십자가 지는 거 믿음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날마다 이 죽음으로 자기를 넘겨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언약궤를 메고 그 앞에서 행한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그 십자가에 매이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가 싸우는 방법이고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신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세상의 그 염려, 종의 생활, 그런 삶의 문제에 다시는 매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가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오늘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뭘 입을까? 이거 여러분 고민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좋은 군사일까요? 아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이것만 했다는 거예요. 오늘 뭐 먹지? 만나밖에 없어. 오늘 뭐 입지? 오늘 뭐 마시지? 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이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애굽 사람들이 구하는 거다. 그쵸?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 모른다? 안다. 예, 아주 잘한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잘한다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거를 우리 하나님 아빠가 제일 잘한다는 거예요. 내가 배우자가 필요해. 나보다 더 우리 아빠가 원해요, 그거를. 여러분들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신다고. 주고 싶어서 안 달라 하신 분인데 자꾸 이방인처럼 그것만 구하고 있으니까. 그럼 뭘 구해야 되죠? 예,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예수님의 좋은 군사는 이 생활의 염려, 뭘 먹을지 마실지 입을지 누굴 만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이런 염려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근데 엄청 잘 매이죠. 예, 이게 싸움인 거예요. 믿음의 싸움. 이게 종들이 이런 염려를 하는 겁니다. 오늘 어떻게 해야 되나,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또 살아남을까. 고아들이 이런 염려하죠, 그쵸? 부모가 없는 고아들 어떻게 먹지, 오늘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남지. 이건 고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잘 알고 계신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구할 것은 먼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군대답게 하나님 나라를 구하시고 하나님의 의, 이건 쉽게 말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의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엄청난 싸움이 있죠.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직장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선포하세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게 십자가를 매는 싸움이에요. 그래 여리고성이 함락이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막 내 힘으로 뭐 어떻게든 여리고성을 막 깨져 이러면 안 깨진다는 겁니다. 십자가도 안 메고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하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면서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십자가를 박살을 내버리고 로마 병정이 들고 있는 채찍을 뺏어가지고 사람들을 막 패고 상황을 막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다. 그건 사단의 종이다. 사단의 노예다. 사단을 위해서 싸워주는 것뿐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미련한 귀신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좋은 구사는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한다. 계속해서 얘기했던 거죠.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예수님이 주시는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매야 할 진짜 멍에, 진짜 짐이 있어요. 종의 멍에가 아니라 예수님이 짊어지신 십자가의 멍에. 아멘. 예수님께 그 십자가를 받고 그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쉼이 있습니까? 고아에게는 쉼이 없어요. 종에게는, 노예에게는 쉼이 없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쉼이 없지? 여유가 없지? 왜 이렇게 산만하고 분산되고 왜 이렇게 혼란스럽지? 혼미하지? 자녀라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확실합니다. 종처럼 살면, 노예처럼 살면, 고아처럼 하나님 없이 살면 쉼을 누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 종의 멍에를 버리고 이 십자가의 멍에를 여러분 지시기 바랍니다. 정말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자존심이 막 다 무너지는 그 상황에서 한번 매보세요. 그러면 편합니다. 용서하는 게 편하지, 용서를 받는 게 편합니까? 그쵸? 용서하는 게 편해요. 내가 인내하고 내가 용서해주고 용납해주는 게 편하지,
내가 용서받을 자고 막 맨날 죄 지은 자면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똑같이 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에 십자가로 이기셨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십자가로 이기셨다. 이게 예수님의 싸움이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이 이렇게 싸우셨고, 우리도 예수님의 좋은 군사로서 십자가 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자. 애굽의 시절, 옛날 그때 그 모습. 난 지금 옛날이랑 별로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믿음이 빼앗겼다면, 믿음을 놓쳤었다면 다시 그 믿음을 빼앗아 오시고 믿음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 믿음이 올 때까지.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 오늘도 선포하고 함께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앞에 나와서 기도하겠습니다. 반주 조금 해주시고요. 같이 우리 기도할 때 우리 30분 동안 굵고 짧게 부르짖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제목은 각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시고, 기도할 때 내가 가장 메인은, 종의 멍에는 무엇인지 한번 이 시간 주님께 잠잠히 빛을 구하시면서 한번 보시길 바래요. 내가 맨날 메인은, 맨날 매일매일 매순간 메인은 종의 멍에. 저는 이번 일주일간 제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이 제 안에 보이더라고요. 아버지의 그 모습.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고아처럼 혼자서 독립돼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거를 참 좋아하는데 그것을 벗기 위해서 이제 매일 그냥 교회에 와서 철야 아닌 철야를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끊임없이 메인은 그런 나의 약함들, 여러분 그런 것들을 적당히 싸우지 마시고 예수님처럼 정말 죽을 때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죽음에 매일매일 넘겨야 돼요. 매일매일 십자가 지는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하지 않으면 믿음이 빼앗기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귀신의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두려운 분, 무서운 분, 나를 심판하시는 분, 이렇게밖에 믿지를 못합니다. 그런 여러분의 귀신의 믿음, 사단이 끊임없이 주는 그 노예의 믿음, 고아의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 끊어버리시고 또 주님과 계속해서 분리되게 하는 그런 고아의 영,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게 하는 그 고아의 영 다 끊어버리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여러분 연합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이에요. 뭘 해서 연합이 되는 게 아니라 믿음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더 이상 고아처럼 종처럼 살지 않아. 나는 더 이상 두려움과 무기력과 또 나의 이 원함과 음란함과 나의 뜻과 나의 정욕과 나의 육신의 어떠한 것에 매이지 않고 끌려다니지 않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노니
나의 영혼아 하나님께 굴복하고 너 원수막이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끊어질지어다. 모든 결박된 것들, 나를 묶는 모든 사슬들, 모든 묶임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는 이 성령의 불과 빛으로 다 태워지고 다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이 각자의 고백으로 가장 약한 부분, 가장 메이는 부분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과의 연합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저도 이 교회에서 제 생활을 내려놓고 제 원함 욕심 뜻 내려놓고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끊어버리고 고안의 모습 끊어버리고 저도 몸부림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싸워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십자가에 매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여 주세요. 아버지 마음껏 일하세요. 아버지 마음껏 역사하세요. 아버지 마음껏 임하세요. 아버지 마음껏 역사하세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내 생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관계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할지어다. 내 상황과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돌파하세요. 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원수마귀야, 이 지옥의 권세들아, 이 가문의 저주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니 다 끊어져라. 이 사망의 영아, 이 고아의 영아, 이 무지의 영아, 이 우울의 영아, 내 가정 가운데 역사하는 것들아, 예수를 선포하니 다 끊어져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시 아들의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 아들의 믿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들의 믿음을 각 사람에게 주님 부어주세요. 자녀의 믿음을 부어주세요. 여러분 더 사모하세요. 아들의 믿음을, 자녀의 믿음을, 예수님의 믿음을 사모하세요. 아버지, 고아처럼 살게 하지 않게 하소서. 고아처럼 살 수 없습니다. 모든 종의 멍에야, 모든 귀신의 믿음아, 모든 고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라. 그러더라. 나 불로 태워질지라. 예수 그리스도의 선포하시기에 불가비치로 태워질지라. 하나님 아버지 안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품에 안아주세요.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세요. 아버지의 사랑에 매이길 원합니다. 아버지의 사랑에, 아버지 제 안에, 아버지
더 찬양하며 나아가주시오. 더 깊이 나아갈지어다. 더 아버지 품에 안길지어다. 더 아버지께로 나아갈지어다. 주의 그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들,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다 끊어주시고 왜곡된 것들, 왜곡의 영들 다 끊어져라.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끊어내주세요. 여러분의 육신의 아버지의 이미지를 끊어내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사랑하셔. 나만 사랑하셔. 내 모든 필요를 하시고 나를 책임지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의 연약함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육신의 부모의 이미지를 다 끊어주세요. 주의 그 옛사람의 멍에를 다 끊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육신의 부모의 저주와 그 왜곡에 갇히지 마세요. 매이지 마세요. 상처의 멍에, 가정의 멍에, 그 슬픔과 사망의 멍에 다 끊어질지어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 말씀하시옵소서. 주님 만지시옵소서. 더 깊이 예수님 만져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만져주세요. 더 깊이 만지시옵소서.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마음껏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가세요. 믿음으로 나아가세요. 아버지,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분별할 줄 모르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연약하고 이해가 없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쉽게 상처받고 쉽게 넘어지고, 나는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나아가세요. 하나님 아버지, 더 깊이 만지시옵소서.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게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더 아버지께로 나아가게 하여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와 더 연합할 수 있도록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신뢰, 육신의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그 기쁨과 그 만족과 그 평안함과 주님 한 번도 누려보지 못한 그 위로와 주님 그 안식을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잠잠히 하나님 주가 아버지께 나에게 사랑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아버지, 눈부신 주님을 나 저 여기 있습니다. 기뻐 누리며 아버지 아시죠? 내 삶 드려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주겨 하나님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나 이제 주 앞에 아버지께서 두 잘 손 아십니다. 들고 나옵니다. 아버지 만지시옵소서. 주 얼굴 바라며 우리 외로움을 날 만지시고 사랑드립니다. 아버지 공허함을 만지시고 언제나 주와 슬픔을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 누리니 오 나의 주님 아버지 품에 사랑합니다. 아버지 사랑에 매이게 해주세요.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아버지 더 깊이 부드러운 주의 임재 아버지 더 깊이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괜찮다. 기뻐 누리며 괜찮아. 온 마음 다해 내가 너를 사랑하며 주 괜찮아. 너의 잘못이 아니다.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괜찮아 내 아들아. 온전하신 괜찮아, 주의 내 딸아. 사랑 내가 그래도 나 느낄 때 너를 가장 사랑하며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너만 바라보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아버지 손 연합주세요.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할까요? 주의 따스한 사랑에 품에 안길 때 부드러운 주의 임재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온 마음 다해 주 찬양해 주가 나에게 사랑을 속삭이실 때 순전하신 주의 사랑 나 느낄 때 눈부신 주님을 나 기뻐 누리며 내 삶 드려 주 경배해 나 이제 주 앞에 두 손 들고 나옵니다. 주 얼굴 바라며 내 사랑 드립니다. 언제나 주 함께 걸으며 주가 주 되심 나누리니 오 나의 주님 사랑합니다. 나 이제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찬양해 예수 신령과 진정으로 경배드려요. 주 사랑해요.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더 여러분들을 안아주시길 원하시고 위로하시길 원하시고 만지시길 원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길 원하시고 인도하시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부어주시고 더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 알아가게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기쁨을 그 감격을 그 믿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없이 살 수 없음에 감사합니다. 네, 아버지 우리 한 사람
더 기름 부어주시고 사랑과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아버지의 그 성실하심과 아버지의 그 신실하심을 더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더 말씀해 주시고 감동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 아버지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그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고 여러분의 느낌도 아닙니다. 그 떠오르는 생각, 떠오르는 느낌 그 아버지의 음성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단 한마디라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안다. 주님 그거면 충분합니다. 날 가득 채우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시고 포기하시고 우리만 바라보기를 작정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더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주님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그 자녀의 믿음, 아들의 믿음, 예수님의 믿음을 주님 빼앗기지 않게 우리 날마다 믿음의 싸움을 끝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고 나는 혼자인 것 같고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하고 잘해야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임을 주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믿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첫째 아들 같은 사람이 있다면 아버지의 사랑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둘째 아들처럼 탕자처럼 세상에 있다면 얼른 아버지 품에 달려와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며 주님 믿음으로 싸우며 정복하며 승리하는 우리 여호수아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사람에게 너는 못나도 하나님의 자녀다 고백하시고 인사하시고 헤어지겠습니다. 여러분은 못난 모습이라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 사랑 탕자라도 하나님의 자녀다. 더 알게 하소서